여러분들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不知道各位认为成为门徒是什么样的意思？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떠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我认为呢，成为门徒这样的内容其实是包含着要面对一些挑战。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신들이 삶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但是实质上，我们生活时常在追求习惯跟舒适， 그래서 모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람들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안전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所以一般来说呢，我们会在相同的环境跟相同的人，然后透过环境跟人的交互作用呢，我们就会在其中。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생활할 때 자기가 익숙한 방식대로 생활을 하죠. 所以我们过生活的方式呢，其实是按照我们习惯的方式。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让我们一起来想想看，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보통 어디에 앉습니까? 我们来到我们这个敬拜堂啊，我们通常坐在哪里？ 새로 오시는 분들을 빼고 대부분 다 보면 평소 자기의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除了我们的新朋友以外呢，平常的弟兄姐妹会坐在哪里呢？就是坐在他每周通常会坐的那个地方。 뭐 이쪽에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계속 자꾸 오른쪽에만 앉는 게 편하고요. 就是坐在平常坐在右边的人呢，他习惯坐在右边，他会很舒服。 그리고 이 왼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자꾸 왼쪽에만 계속 앉아 있어요. 然后坐在左边的弟兄姐妹就会习惯坐在左边， 그래서 즉 자기의 단골 자리가 있는 거예요. 就是我们有经常光顾啊，自己常常喜欢的那个座 그래서 이게 位。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所以对我来说有很大的帮助， 딱 이렇게 보면 어느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쪽에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因为我从台上看下去就看到啊，那个地方有缺人，我知道是谁没有来。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 평소에 익숙함과 편안함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모습일 거예요. 我们从这个例子就可以看见，其实我们在日常生活中，经常是在追求舒适跟习惯。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이런 익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함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가두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但是我们对于舒适跟习惯的这一份追求呢，却是会限制我们的思想以及我们的价值观。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马可福音第3章呢，是主耶稣向门徒教导什么是成为门徒的生活，也就是门徒之道。 그런데 이 3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但是我们看马可福音3章的内容，它会有好几个一部分。 그런데 이것을 함께 연결해 如 보면 果我们将这个每一部分连接起来看的话，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如果我们把这一部分连接起来看的话，我们就可以知道耶稣想要向我们传递什么样的讯息。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관점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제자된 삶이란 새로운 관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因为呢，主耶稣他透过马可福音第3章内容，是要我们从一些我们陈旧的观念当中或陈旧的价值观当中走出来，才可以过上新的成为门徒的生活。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所以在马可福音里面呢，主要有4个故事。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如果我们来看这4个故事的话，它的内容是这样 첫 的。 번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第一个事例，我们一起来看。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马可福音第3章是怎么开始的呢？是耶稣他进入到会堂之后，在安息日医治了一个手枯干的人。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했냐 치료하지 않았냐가 강조점이 아니라 这个事例呢，他所要强调的点不是说耶稣你究竟治不是这个手枯干的人，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시 여겼던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这个事件呢，其实是有一种有意图的挑战，是这种挑战是对于当时候呢这些宗教权威人士、领袖他们所重视的这些安息日的规定的一种挑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도 치유하면 안 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因为在当时呢，宗教领袖他们认为，不管是谁都不可以在安息日获得医治。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는지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所以他们就找了一个病人来，然后要看说主耶稣究竟在安息日医不医治这个病人。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그 병자를 고치면 그거로 인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 것입니다. 然后这些宗教领袖呢，他们把这位病人送到耶稣面前。如果耶稣他医治了这个病人的话，就代表耶稣他不守关于安息日的规定，也就是不遵守律法，所以他们就想要以此来控告耶稣。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所以耶稣就向这些宗教的领袖提问：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在安息日呢，行恶行善哪个是对的？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那么在安息日呢，救命跟害命哪个又是可行的呢？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耶稣的提问，他想要讲的问题是： 형식적인 종교의 준수보다 그 사람의 필요와 회복을 우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比起这些宗教形式呢，上帝的旨意是要满足人的需求。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耶稣这样说的理由是什么呢？ 원래 종교의 규율이라는 것, 종교적인 규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原来宗教戒律呢，是要帮助人们在一个信仰当中，他们可以获得帮助，去遵守这个教义。 그러나 그 규율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규율이 사람을 얽매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但是耶稣告诉我们，如果一直只强调这个宗教戒律的功能的话，它反而会成为人们的一种捆绑。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所以透过耶稣他透过对这些宗教领袖的提问呢，来明白什么是安息日的目的。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但是呢，当时候的宗教领袖们，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종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因为耶稣所做这个提问，他们就觉得他们在宗教方面的权威被耶稣挑战，所以他们就想要加害于主耶稣。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说不定在我们的生活当中呢，这样的事情也反复的在发生。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적인 습관과 권위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耶稣透过这个故事，他想要讲的不是依靠宗教的习惯， 그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시대에 맞게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或者成为门徒生活的开始呢，是透过将上帝的旨意以符合时代的方式正确的应用。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所以耶稣他透过这个医治枯干手的人的这个故事呢，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란 告诉我们什么叫做成为 하나님의 门徒的 말씀의 生 의미가 活， 무엇이며 还有上帝的旨意是什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告诉我们，我们要来觉知跟随上帝的话语。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는 那在耶稣所说的里面的第二个故事是，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经文是这样 같이 记载的，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读。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如果我们看马可福音第3章第7节到12节的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자들의 출신 지역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就记载着这些人，他们听到耶稣所行的事迹之后，来到耶稣面前。 어떤 사람은 유대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有些人是从犹太，有些人是从耶路撒冷来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但是经文记载呢，有些人是从约旦河的对岸，从泰尔西顿这个地方来 그런데 的。 유대 사회에서 두로와 시돈과 같은 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但是在犹太那个时代呢，其实，在泰尔跟西顿其实是有许多外邦人居住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부정하게 여겼고 所以犹太人就认为居住在那个地方的人是不洁净的。 유대인들은 가급적 그쪽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所以犹太人他们就尽可能的不要跟这些不洁净的人有所接触。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선 但是在耶稣他的服饰当中，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며 耶稣他对于来自不同背景的人，他都一视同仁的对 누구나 待。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他就是说，凡是任何人都可以来到上帝的面前。 이 모습은 더러운 영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여 这其中的这些来到耶稣面前的人呢，包含了有些人身上是带着污秽的灵 당시 的，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드는 사람들까지 甚至是包含了当时社会上宗教上面他们被认为是不洁净的这些人，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他们都可以来到主耶稣的面 예수님은 前。 그들을 받아들이며 耶稣接纳了他们， 그들을 치료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我们可以知道说，耶稣也医治了他们，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耶稣也向他们传讲上帝的话语。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耶稣他这样的行动呢， 당시 종교적인 순결과 강력한 사회적 경계를 갖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관념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耶稣的行动其实是超越当时候犹太人他们所重视的对于宗教上面这个洁净的概念。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철저한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虽然当时候的犹太这些宗教领袖呢，他们是绝对性的排他，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他们认为他们是亚伯拉罕的后裔， 아니면 이방인들이라면 자신들을 따라 할례를 받아 유대의 전통을 따르기로 한 자들만 자신들의 무리에 끼워 주었지만 就是认为可以加入他们的，要么就是亚伯拉罕的后裔，要不然就是你只有接受过割礼的这些人。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불결한 자로 취급하며 그들을 거절했지만 犹太人就认为说这些外邦人他们都是不洁净的，所以拒绝他们。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 나오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但是主耶稣却让这些外邦人呢都可以来到上帝的面前。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의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구분을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主耶稣的行动让我们看见说什么是真正的上帝的国度，是让这种超越了社会性、宗教性的、民族性的都可以来到上帝的面前。 그런 예수님의 포용성은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那么主耶稣的这一份包容呢，我们可以从耶稣他选召12门徒的故事再次看见。 우리 한번 이 본문 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读一下经文。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가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블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 13장에서 19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在这边呢，有记载着耶稣他所选的门徒的名字。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耶稣特别把这12个呢成为他的门徒。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但是如果我们看耶稣这个12门徒他们的背景啊，以及他们所做的工作的话， 그런 당시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我们可以发现一件在当时社会当中不太会发生的事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부들도 있었고 在耶稣的门徒当中呢，有一些人是渔夫， 어떤 사람은 세리로 일한 사람이었고 也有人是税吏，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其中呢也包含了奋锐党员。这些奋锐党员是参加非常热衷于独立运动的 그리고 人， 어떤 사람은 낮은 계급의 사람도 있었고 然后也有社会阶层比较低的人。 어떤 때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를 가진 자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当中呢，也有一些人他的社会地位是比较高的。 그 중에서 특별히 세리라는 사람과 열심당원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但耶稣的门徒当中呢，最不容易的地方是其中有税吏跟奋锐党员。 세리라 하면 당시 로마에 협력을 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걷는 자였고 因为我们说呢，税吏当时候是协助罗马政府他们来向百姓征收税收的人。 열심 당원은 로마에 반대하여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奋锐党的人，他们是什么样的人？他们是来反抗罗马政府，然后对抗罗马政府的这些人。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但是耶稣人他就把这些人叫来，然后叫他们成为门徒。 그리고 14절을 보면 함께 그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然后我们看第14节的话，他讲说要常与自己同在，耶稣要他跟门徒常与自己同在。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며 在耶稣里面呢，他们建造了新的共同体。 당시의 사회적, 직업적, 정치적 정체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这个门徒的形成呢，其实是超越当时候的社会跟职业的这些分别的。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对于耶稣选召门徒的这件事情，我们要一起来思考。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的国度呢，并不是为了某一部分的人而存在或给予的。 그러기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일부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因此呢，教会并不是为了某一群人， 그 어떤 직업에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也不是限定于某一种职业。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我们说我们成为耶稣的门徒， 어떠한 민족과 不是说我们是某一个族类、民族， 우리가 어떠한 나라의 사람이건 不是我们的国籍是某一个国家的人， 어떠한 직업을 가졌건 也不是说我们是某一种职业， 어떠한 위치에 있건 也不是说我们拥有某一个位置。 아무런 상관없이 以上上述的都没有关 주님의 系。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으며 只要我们可以回应上帝的呼召的话，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告诉我们就可以以主耶稣的门徒而生活。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然后最后是这样来描写成为主耶稣门徒他们的团契是什么样的样貌。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读。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20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듣고 붙잡으러 나왔다. 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我们看20节到21节的经文，其实它记载着说，耶稣的亲属听见了，就要来拉住主耶稣，因为他的亲属呢认为主耶稣癫狂了。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 혈족인 친족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사격을 좀 감당하기 힘들었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我们可以从经文有这样的感受是，可能是主耶稣他血缘上面的亲属呢，看见耶稣他这种特立独行，然后例外的这种行事作风，他们也觉得很难接受。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因此，主耶稣的这些亲属们就说耶稣他癫狂了。 그들의 말을 따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甚至是依照这些亲属所说的呢，宗教领袖也附和着他们。宗教领袖说，主耶稣呢是被别西卜附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但是主耶稣他不管世人怎么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으며 主耶稣他只要跟随上帝的旨意，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각각의 영역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耶稣就来这样选召着在他们领域自己过生活的人。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所以接受耶稣被召的这些人呢，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就是依据上帝的旨意而遵行的人。 즉 그의 민족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았고 不管他是什么样的民族，并不重要，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他的 않았고 职位如何也不重要，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不管他的职业是什么也不重要。 예수님이 부르시던 자들은
耶稣所选的这些人 예수님이 呢， 제자로 삼고자 했던 자들은 耶稣他视为门徒的这些人 하나님의 呢，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是遵行上帝旨意的人。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고 계신 所以主 것입니다. 耶稣说，凡遵行神旨意的人，就是我的弟兄姐妹和母亲了。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耶稣他这样的言论， 어쩌면 혈연 중심적인 1세기 사회 구조의 굉장한 도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对于当时候西元1世纪非常以起源主义为中心的社会是非常大的挑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이야기하며 因为耶稣向世人们传递一种新的家庭的概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구성된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可以看见好像是主耶稣他介绍一种属灵的团契，是只要这些人是遵行主耶稣、遵行上帝旨意的人，他们就可以构成一个家 그런데 庭。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잘 해석해야 돼요. 但是针对主耶稣的这个内容呢，我们要好好的来进行一番理解。 한국의 1960년도에서 80년대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在西元1960年到80年这个期间呢，在韩国教会针对这个经文的解释， 교회 우선주의를 강조했어요. 拿着这个经文呢，强调了教会优先主义，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니 就是说遵行上帝旨意的人就是主耶稣的家人， 그것이 진짜 가족이니 这个是真正的家人。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교회에 더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所以当时候的韩国教会就教导说，比起你对你血缘上面的家人呢，我们要更委身侍奉在教会。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희생되기도 했어요. 所以许多教会因为这样的教导呢，他们这些人本来的血缘上面的家庭就因此比较辛苦。 그러다 보니 현대 교회에서는 가족 우선주의가 조금 강조되는 면도 있습니다. 那么到了现今的教会呢，反而是变成有一种倾向，是更加强调家庭中心主义。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를 위한 헌신보다는 가족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 더 가족을 중시 여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因此说呢，有些弟兄姐妹比起为了团契，他们更加重视这个自己家庭面的幸福以及需求。 그러기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所以针对这35节这个经节进行解释的时候，我们真的要非常的小心谨慎。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과 대만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但是我们如果看现在韩国跟台湾教会的现况， 지금은 1960년대와 80년대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好像是现在的情况跟1960年跟1980年的教会的样子是不一样的。 2020년대에는 너무나도 강한 개인주의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好像说2020年这样的时代呢，是个人主义以及社会上面的孤立是一个深化的时代。 디지털 기술의 발전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연결하며 많은 교류를 하고 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虽然我们说这些数位技术呢，让我们在通讯上面、联系上面是方便的，但是这种真实的团契的意识、共同体的意识却是弱化。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因此，在2020年这个年代呢，有许多人他们经历着一种深层的孤单、孤独感。 전통적인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这种传统的团契概念呢，崩塌了。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今天呢，主耶稣这个35节的经文，对于在现代的我们提出了一种挑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就是凡遵行上帝旨意的人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依据上帝旨意而行的人们， 하나된 공동체를 허락하고 계시며 告诉我们，他们就形成了一个团契，一个共同体。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透过这个团契呢，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라 말씀하십니다. 要透过这个团契来完成上帝的国度。 이렇게 마가복음 3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透过这个
马可福音第3章的这个整个的故事呢，耶稣要告诉我们什么是成为门徒的 어떤 生活， 관념이나 상황에 얽매여져 있는 자들이 아닌 不是限制在某种观念或价值观的人们， 폐쇄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는 것이 아닌 不是把自己的想法限制在某一种价值观当中，然后来看上帝的话语。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我们要真实的了解什么是上帝的旨 그 意， 말씀의 핵심 정신을 깨달아 要明白上帝话语的中心思想， 이 시대의 삶 속에 바로 적용해 나가는 자가 并且把这个中心思想在这个时代应用，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告诉我们这个才是真实的门徒的生活。 말씀을 정리해 보면 我们整理一下今天讲到的内 마가복음 容。 3장은 크게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马可福音呢第3章，他告诉我们什么是门徒之道， 예수님이 경계선을 넘는 도전의 삶을 보여주시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他告诉我们耶稣在当时呢越过了许多的社会上面的界限。 첫 번째 예수님은 종교적인 관습의 경계를 넘고 第一个是主耶稣，他越过了宗教上面的界限， 민족계 사회적 경계를 넘으며 逾越了这个宗教民族上面 직업과 的 사람들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界限，也逾越了职业上面跟人际关系的界限，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과 가족의 경계까지 넘어가 甚至有时候是越过了家庭关系、家族关系以及个人名声的界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是真实的只追求上帝旨意的话语的这些 하나님의 人，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这些愿意委身来遵行上帝话语的人们，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这些人要活出上帝门徒的生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는 친하다, 예수님 앞에弟兄姐妹. 나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不知道我们现在在上帝面前，来到上帝面前，我们要活出乐意活出什么样的生 우리는 活呢？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我们是否有过着成为门徒的生活呢？ 사실 진정한 제자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事实上，真实的门徒之道并不是一条简单的道路，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要遵循这个门徒之道呢，有许多事情是要超越我们的旧有的观念以及价值观。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但是耶稣告诉我们，为了要走上这条门徒之道呢，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要我们面对新的挑战， 매번 하던 대로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不是每次就像我们以前既如往常的一样，而是要面对新的挑战。 제가 교회를 한국어 예배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我将带领着我们的韩语团契， 한 12년이 되다 보니까 然后大概是过了到12年这样的期间， 더 이상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好像讲不出什么好的， 보면 매년 했던 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就是好像我们每年度的活动啊，都跟往年一样。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새로운 한국에서 새로운 분이 오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但是如果偶尔啊，有一些从韩国来我们当中的这些人， 목사님 우리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有些人就会跟牧师提议说：“哎，牧师，我们做哪个事情好不好？” 그래서 솔직히 다음 주에 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간식 준비하고 하는 일도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아, 우리 이거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한 일이에요. 事实上，我们下周要做的那个为下一世代的主日啊，就是这个儿童节主日，然后帮主日学小朋友准备饼干的这个活动，也是之前某一位执事他来到我们当中，然后就跟牧师提案说：“牧师，我们来准备这个活动。” 그 전까지는 到这个执事提出这 제가 个 항상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这个建议之前，然后韩牧师总说什么？ 4월달이 어린이주일이고 韩牧师就说告诉弟兄姐妹说啊，台湾的儿童节是在4月， 한국은 5월달이 어린이주일이에요. 韩国的儿童节是在5月。 그래서 4월달에 어린이주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 한국은 5월이니까 5월에 합시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然后就说啊，4月而已，那韩国话是5月，我们5月在做。 그리고 5월달이 되면 에이 4월달에 어린이날 지났는데 뭘 또 해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然后5月的时候就说啊，台湾的儿童节4月已经过了，不是吗？然后就因为这样的关系，之前对儿童节我们什么都没有做。 그렇게 한 7년이 지났는데 然后这样的方式模式走了大概7年之后， 한 분이 오셔서 然后有一位来到我们当中， 그래도 한번 하죠. 然后就说啊，牧师这样我们至少也要做一次吧。 하고 막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然后就这样说服劝说牧师，然后我们就开始了这样的活动。 그런데 지금 생각해
생각해 보니까 但是我现在回首来想 그 ， 일도 지금 벌써 6년째 하고 있거든요. 这个活动我们已经持续了，今年是第6年。 매번 했던 걸 똑같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虽然好像每年都是做同样的内容， 그냥 과자만 주고 就是好 과자만 给 모으고 饼 과자만 干、收集 나눠주고 饼 끝나는 干、 것 分饼 같아요. 干，然后就这样结束。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 不觉得好像应该有一些新的东 아 西 애들을 吗？ 위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거를 해야 돼 고민을 해야 就 되는데 是为小朋友说，我们要为这些小朋友做一些新的东西吧。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大家都不来思考， 계속 이야기하면 뭐 매년 했던 대로. 然后问说要怎么做，怎么说啊，就照以前，每年做的那样就好。 그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就我们就好像是用这种方式在进行。 그런데 놀라운 거는 但是很惊人的事情是， 우리 공동체는 한 2, 3년만 지나면 한 3분의 2가 바뀌거든요. 我们每过2、3年呢，我们团契的成员大概就2/3都会改变。 그래도 맨날 했던 대로 但是惊人的事情是我们确实做事方式都用跟 새로운 以前一 것들을 样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好像就没有人说我们用新的方式来做事情。 왜 그럴까요? 为什么会这样呢？ 그냥 편한 게 좋으니까. 因为好的、舒服的方式就是我们按照我们习惯的方式。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有可能呢，上帝今天透过今天的经文话语，就是要让我们想，我们所要面对的新的挑战是什么？让我们一起来思考 하나님의 这个问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按照遵行上帝的话语而生活，到底是什么样的意思呢？ 그냥 우리가 한 번 와가지고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我们就一个礼拜就一次来到教会敬拜，敬拜之后我就回家，这个真的是遵行上帝的旨意的意思吗？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不到100人这样的规模 서로 이름도 모르고 3, 4년을 지나가도 彼此不知道名字，然后经过了3、4年之后，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까? 然后就你根本经过3、4年都不认识别人，那这个是真实的上帝想要看到喜悦的团契的样子吗？ 제가 매주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돌려보내고 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当我 나중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当我每周在讲台上面呢介绍新人，然后又送了一些弟兄姐妹回去的时候，然后当这些人他们在跟我讲的时候， 아 우리 공동체에 그 사람이 있었죠. 说我们团契以前不是有那个谁谁谁吗？ 그 사람이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那个人已经来我们教会那么久了啊， 그런데 전 이름도 몰라요. 但是我好像有看过他，但是我完全不知道他的名字。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真的有很多人每次都跟我讲这样的话， 근데 이게 정상인가요? 但是各位认为这个情况是正常的吗？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것이 기독교 공동체인가요? 我们所盼望的基督教团契的样子会是这样吗？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说不定这就是因为我们这种方式成为我们的习惯，我们才这样做。 만약에 한 목사가 그냥 우리 그대로 합시다라고 말을 하면 那如果我韩牧师说我们就这样做的话， 여러분들이 아니요 목사님 새로운 것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不是各位弟兄姐妹要对我说，对韩牧师说我们应该做一些不一样的东西，不是应该这 우리가 样吗？ 하나님이 뜻을 원한 대로 행하는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 不是按照我们的意思，而是为了要按照上帝的意思，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为了我们彼此相爱，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我们不是应该要做一些事情吗？ 서로 모른다면 如果我们彼此不认识的 좀 더 话， 다가가기 위하여 我们要来彼此靠近接近，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不是应该 거예요. 有一些努力跟一些行动吗？ 예수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시며 耶稣他超越了这一切的界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데 他带着上帝的福音来选召他的门徒。 우리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이유로 我们就说社会上的氛围是这样， 내 성격이 그렇다라는 이유로 因为我的个性是怎么样怎么样怎么样， 매번 하던 대로 所以我就说我们每次要做事情就照以前的方式做就好。 라고 말을 하며 我们就这样讲，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我们就说这个就是成为耶稣门徒的生活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我所亲爱的弟兄姐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各位认为成为主耶稣的门徒的生活是什么样的样貌？ 소망하길 我盼望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为了在我们的生活当中能够落实实践主耶稣的爱、上帝的 여러분들의 爱， 삶 속에서의 사랑도 행하며 我们在我们的日常生活中，我们也来实践 우리 爱。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请托在弟兄姐妹，在我们的团体当中，我们也来彰显显扬主耶稣的爱。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奉主名祝福我们成为这样的团契。 아멘은 절대 안 하시죠? 大家都不说阿门，对吧？ 네, 기도합시다. 让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上帝，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이 제자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主，今天主耶稣为了要教导我们什么是成为门徒的生活， 어떠한 고정된 관념이 아닌 不是某种局限的思想， 새로운 삶의 도전을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让我们看见这个成为门徒的生活是透过新的挑战而达成。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된 삶을 위하여 然后我们为了要活出成为门徒的生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今天的经文要求我们要按照上帝的旨意而生活。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고 있습니까? 主啊，我们是否真实的在追随你的话语呢？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主耶稣所盼望乐意的生活，我们是否在我们的生命当中实践出来呢？ 바로 내 옆에 앉은 사람들과도 就是在我旁边的这一位，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 我没办法与他分享爱。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来回顾，我是否真的错误的认为我正在实践爱呢？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主，我们盼望我们成为彼此相爱的团契，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帮助我们以主的话语，我们来彼此激励。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求 주옵소서. 圣灵同行，帮助我们成为这样的团契。感谢祷 감사하며 告，是奉 예수님의 主耶 이름으로 稣的圣名 기도드립니다. 求。 아멘.